뉴스를 통해서 이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후티 반군이요, 이렇게 홍해로 배가 들어가면 길목에 딱 지키고 있다가 이렇게 착륙해가지고 배에 내려가지고 총을 막 쏘면서 배를 납포하기도 하고 거기 또 미사일을 쏘기도 하고, 하여간 우리 앞으로 지나가지 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해로 이렇게 스웨즈 운하 통과해서 이렇게 유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은 최단 거리인데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거리가 9,000km가 더 추가가 되고요, 한 열흘까지도 시간이 더 걸리고 물류 비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컨테이너 하나에 1,700불이었는데 5,000불이 됐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뿐입니까? 거기다가 보험료가 또 왕창 올라가잖아요. 이 후티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길목을 지키는 깡패 같잖아요. 길목을 지키는 깡패들이 야, 여기 지나가려면 통행세 내야 돼, 통행세 돈 내. 깡패들은 돈이 목적인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돈이 안 생기거든요. 통과하려면 우리한테 돈 갖다 주면 통과시켜줘,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스라엘 배든지 미국 배든지 좀 친서방적인 배는 우리 편 아닌 거는 통과 못해. 지나가면 미사일 쏠 거야. 후티는 이 동네 깡패가 하는 그런 행동을 하긴 하는데 목적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중국 배, 우리 편 괜찮아요. 이란 배, 웰컴, 환영, 이란 배 통과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거 왜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괴롭힌다. 하마스가 먼저 선제 공격했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자기 방어권이 있는 거예요. 인질을 잡아갖고 하니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편 하마스를 괴롭히는 거야? 왜 폭격해가지고 무고한 우리 하마스 또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후티가 하마스를 지원하는 거예요. 나름 이제 우리는 저항의 축이다. 근데 이 후티, 예멘 후티가 성경에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다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찾는 데까지 찾아보니까 그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노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아담까지 올라가면 너무 많이 올라가고, 노아가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이제 이렇게 퍼졌는데, 야벳의 후손은 고멜 이들은 이제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 그 다음에 고멜의 아들이 아스그나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스그나스. 이 아스그나스가 뭐지?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시케나지. 아시케나지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분 있잖아요. 유대인 중에 아시케나짐 유대인이 있잖아요. 독일이나 이쪽 계통에서 온 유대인은 아시케나짐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기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쪽 그쪽에 살던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죠? 세파라딤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이집트, 중동 이런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미츠라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아슈케나지가 여기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아스그나스,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이건 아슈케나지다. 우리가 곡과 마곡 얘기하잖아요. 곡과 마곡, 마지막 때에 곡과 마곡이 또 이렇게 예루살렘을 공격해 온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 이런 이제 성경의 예언이 있잖아요. 여기 마곡이 나오고, 마곡. 메대족도 나오고요. 마다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함이 있죠. 함의 아들은 구스더라고요. 구스는 이름이 여러 군데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구스. 이 구스는 아마도 여기 수단 지역에 있는 메로에라고 하는 고대 왕국이 있는데 거기를 쿠시 왕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미츠라임이 있죠. 미츠라임은 이집트, 가나안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하윌라 이런 사람들은 아라비아로 갔고요. 그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 나왔죠.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이 곧 바벨입니다. 그다음에 바벨론 왕국도 구약 성경에 바벨로 나오는데, 이 바벨론 왕국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 하면은 두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메소가 중간이란 뜻이고요. 포타가 강이란 뜻이에요. 포타. 미아는 도시. 두 강 사이에 있는 도시. 거기가 바벨론인 거예요.
그래서 니므롯도 구스의 후손이고 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니므롯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그 다음에 함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냐 하면 여기 갑도림이 나오더라고요. 갑도림. 이 갑도림은 크레타 섬인데요. 크레타 섬은 뭐하고 관계있냐면 유럽의 문명이 크레타 섬에서 시작됐다고 유럽 사람 자체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요 크레타 섬의 사람들이 헬라가 쳐들어오니까 피난을 어디로 갔냐면 바다 건너서 팔레스타인으로 도망을 해서 블레셋 사람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갑도림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 갑도림 크레타 섬에는 유럽 문명의 그 기원, 그 전설이 있는데 유럽이라 그러잖아요. 유럽이 누구 이름이냐 하면은 원래 공주 이름이에요. 페니키아에 유로파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는데 이 공주가요 서로를 이렇게 가축을 좀 돌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제우스 신이, 이건 그냥 신화입니다. 제우스 신이 유로파를 보니까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우스가 황소로 변해가지고 유로파에게 적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로파에게 자꾸 이렇게 친근하게 다른 황소들은 그냥 풀 뜯어먹고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데 이 황소는 아주 잘생기고 튼튼한 황소가 와가지고 자꾸만 이 공주 옆에서 또 뭐 혀로 공주를 이렇게 핥아주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그 이 공주 에우로파가 이 황소는 너무 튼튼하고 너무 사람한테 프렌들리하고 정말 좋은 황소네 그래가지고 그 황소 등에 올라탔대요. 그러니까 이 황소가 때는 이때다 그러고 바다 위를 훅 날아가지고 크레타 섬으로 그 에우로파 유럽이라고 하는 공주를 납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아들 셋을 낳았다. 그게 유럽 문명의 기원이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름이 그 대륙 이름이 유럽이잖아요. 유럽 공주 이름이에요. 공주 이름. 그리고 그 공주가 문명을 시작했는가 봐요. 그리고 그 그리스의 그 동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 소를 탄 여자가 나와요. 그리고 EU 유럽 연합 그 의사당 건물 앞에 가면 소 탄 여자가 나와요. 그게 바로 유럽이, 소 탄 여자 보면 유럽이구나. 그래서 그게 어디서 왔느냐? 그 문명이 갑도림 크레타 섬에서 왔다. 성경에 크레타 섬이 나오니까요. 그레데라고도 하고 구약에서는 갑도림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셈의 후손을 살펴보는데요. 셈의 후손 중에 에벨이 나왔죠. 에벨이 이제 히브리 그런 건데 히브리가 건너왔다. 어디를 건너왔어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으로 왔죠. 그래서 건너왔다. 히브리 민족. 자, 이 셈의 후손 중에 벨렉과 욕단이 나오는데요. 욕단은 우리 뭐 한민족의 시조다 뭐 그런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런데 또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자식이 여러 명 있어요. 알모닷, 셀레, 바살마에 나오는데 요 자식의 이름을 다 찾아가 보면 전부 요게 예멘 쪽에 정착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우살이라고 나요. 우살. 히브리 말로는 그게 우짤입니다. 우짤. 이 우짤은 뭐냐 하면은 지금 예멘의 수도가 사나잖아요. 사나의 옛날 이름이 우짤이었대요. 그러니까 우짤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멘의 사나 지역에 거기 가서 우짤이라는 도시를 만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후대에 전해지고 있고 지금은 사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스바가 나와요. 스바는 그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죠.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반해가지고 솔로몬과 머물다가 돌아간 걸로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모닷, 셀렙이 다 예멘에 나오는 그 부족 이름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하살마웻은 그 하드라마웃이라고 하는 그 와디, 건천이 있는데 그 건천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오바리니 뭐 여러 이름이 있는데 이게 다 예멘 지역에 있는 부족이나 지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드라마웃 강이 있고요. 그런데 이 셈의 후손 말고 그 함의 후손 중에 구스가 또 있었어요. 이 구스가요, 이 수단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았는데 한창 강할 때는 이집트까지 점령하고 그 다음에
유다로 쳐들어옵니다. 그 유다로 쳐들어오는 내용이 역대하 14장에 나와요. 유다 3대 왕 아사 때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에요. 유다하고 이스라엘하고 갈라졌죠. 북왕국의 10지파가 조인해가지고 북왕국을 이루었고, 남왕국은 이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왕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렇게 갈라진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 솔로몬 때부터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럴 때에 이 아사 왕이 산당을 깨뜨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서 나라를 신앙 정화운동,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켜가지고요,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다. 이렇게 평안할 때에 여기는 이 구스족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군대를 얼마를 끌고 쳐들어왔어요? 100만 명. 100만 명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냥 쫙 그냥 새카맣게 그 개미떼처럼, 성경이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메뚜기 떼처럼, 또 다른 표현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일까? 유다가 몇 명인지 보면 압니다. 유다 지파의 군대가요 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죠, 그죠? 유다 지파보다 3배 크구나. 베냐민 지파의 군대가 28만 명이에요. 유다하고 베냐민하고 다 합치면 58만 명인데 여기는 100만 명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여호와 주님밖에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주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이 구스 사람들이요, 이집트도 점령하고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막 쳐들어오는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 앞에서 막 도망을 가기 시작. 그래서 이 구스 전투가 나와요. 이 예멘을 살펴보겠는데요. 아까 예멘에는 그 스바 왕국 또는 사바라고도 그럽니다. 사바국 여왕의 솔로몬을 예방한 거 성경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 사바 왕국이 예멘의 조그마한 나라들이 한 6개 정도 있었대요. 그거를 다 통일을 하고 이제 어디로 뻗어나가냐 하면은 바다 건너서, 지금 그 후티 반군이 배가 지나가면 그 미사일 쏘는데 거기 있잖아요. 거기 18마일이래요. 바다 간격이 그 해협인데 거기를 건너가지고 에티오피아로 진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악숨 왕국을 세웠죠. 그리고 이제 이 악숨 왕국하고 그 이쪽 예멘 쪽에는 힘야르라고 나중에 또 왕국이 하나 생겼고, 이 위쪽에는 구스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나라가 있었잖아요. 이 구스를 악숨이 정복하고 엄청나게 큰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시 세계로 말하면은 한 3대 제국에 들어갈 정도로 큰 나라를 만들고, 여기 힘야르라고 하는 여기 왕국이 있었는데, 요 힘야르가 유대인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지금은 완전히 회교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슬람으로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 유대인이 왕도 하고요. 거기 기독교인이 또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을 유대인이 박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악숨은 그때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박해하지 마 그래가지고 힘야르를 쳐들어가가지고 힘야르를 망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악숨하고 페르시아가 또 건너와서 힘야르 돕는다고 서로 이렇게 전쟁하고, 그렇게 역사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티오피아가 여기 스바 왕국에서 배 타고 건너가가지고 이디오피아에 나라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거기 지금 현재 기독교가 몇 퍼센트냐면 62.8%가 에티오피아의 인구의 62.8%가 기독교인이래요. 이슬람은 33.8%밖에 안 된대요. 참 이렇게 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뭐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하면은 솔로몬 왕과 그 시바 여왕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메넬리크라고 하는 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식을 낳고 왕국을 세워가지고 그 1700년 이상 거의 한 2000년간 거기를 통치를 했어요. 그 이게 전설이다, 신화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신화가 아닌 게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흑인들이 거리에 드러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흑인들 보고 어디서 왔냐 물으면요, 에티오피아에서 왔다 그래요. 에티오피아 사람들 이스라엘에 안 받아주거든요. 왜냐면 우리 인종도 아닌데 여기 나라도 좁은데 받아줄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DNA 조사하고 해보니까요, 유대 혈통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대 절기도 지키고, 자기들이 어디에 뭐 법궤도 지금 보관하고 있다 그러고, 그리고 유대적인 그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 샤밧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러니까 이거는 혈통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화로나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나 보니까 이건 딱 유대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모사드가 이 유대인 탈출을 도왔다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이 그 이디오피아에 내전이 나고 했을 때 막 갈 데가 없을 때 모사드가 비행기를 띄우고 뭐 배 띄우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온 게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악수 왕국이 예멘 건너 이디오피아까지 이렇게 이제 만들었죠. 그리고 그 위에 구스가 있었고, 이제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쪽에 예멘 쪽에가 이제 힘야르라고 하는 그 부족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힘야르가 이렇게 커졌죠. 자, 이렇게 하다가 이 악숨이 힘야르를 이제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스만 제국이 이 전체를 통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 남예멘을 좀 잠시 통치를 하고 스웨즈 운하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에서 졌죠. 그래가지고 북예멘이 독립을 했는데, 여기 북예멘은요, 시아파 중심의 나라예요. 남예멘은 순니파예요. 대략 한 1967년도 이때 이제 독립을 했는데, 그 남예멘은 소련이 개입을 해가지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운 거예요. People's Republic of Yemen, 인민공화국을 세운 겁니다. 그 이제 여기에서 그 살레라고 하는 북예멘, 그러니까 시아파죠. 이 사람이 1978년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계속 대통령으로 지금 2012년까지 대통령을 했다니까요. 거의 40년 장기 독재를 한 거예요. 그 1990년에 이 두 나라를 이제 합쳐서 통일을 일단 했습니다. 근데 통일하고 나서 이제 통일 전에도 여러 가지 부족도 섞이고 뭐 이게 하나가 잘 안 됐는데, 통일했는데 진정한 통일이 안 돼 가지고요, 내전이 생겼어요. 근데 요 북예멘이 남예멘에 요 밑에 아덴만 있죠. 아덴만이 굉장히 중요한 데인데, 요 아덴항을 점령하고 다시 나라를 재통일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뭐 알카에다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예멘은 시아파, 남예멘은 순니파, 이렇게 돼 있는데, 후티 반군은 언제부터 생겨났냐 하면은 요 살레 대통령이 한 40년 정도 장기 독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랍의 봄이라고 2011년도에 아랍의 봄 막 그 독재에 항거하는 시위가 중동 지역에 생겨났죠. 그때 막 그 예멘에도 시위가 일어나니까 살레 대통령이 퇴임을 했어요. 물러나고, 그다음에 하디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새로 취임했는데, 하디는 순니파예요. 근데 하디는 순니파고, 그러면 그냥 순니파가 잘 통치를 하도록 시아파가 놔뒀느냐? 그렇게 하지를 않고요. 후티라고 하는 반군하고 시아파하고 살레가 이 하디, 순니파 대통령을 막 공격을 하니까, 이 하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순니잖아요, 사우디도.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을 갔어요. 나 좀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사우디가 우리 순니파인데 왜 시아파가 순니파를 박해하지? 그래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뭐 UAE도 들어오고 모로코도 들어오고, 여기 뭐 세네갈, 카타르, 이집트,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순니파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군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아파를 몰아낸다고 그랬는데, 요 시아파가 사는 그 지역이요, 굉장히 산이 높고 땅도 비옥하고, 그래서 거기가 정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래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산속으로만 몰아넣었지 정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티 반군은 이란한테 우리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이게 국제전이 됐어요. 사우디 대 이란 두 세력 간에 국제전쟁이 이제 됐는데, 원래 이 예멘의 이 시아파는 5이만파라 그래가지고 그 이란의 12이만파하고 다른 시아파예요. 그 시아파 안에도 또 이렇게 종파가 있는데 서로 달라요. 그래도 시아파라고 해서 이란이 이제 돕습니다. 그래서 막
내전이 막 생기고 국제전 양상으로 막 이제 번져가는데 그때 알카에다가 여기에 싹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이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태로 지금 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아파의 살레 대통령이 사우디 보고 우리 화해합시다, 휴전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군대를 몰고 들어와 가지고 막 이렇게 진주하고 막 폭격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화해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후티 반군이요 그 살레 전 대통령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총살시켰어요. 이런 분들이 후티예요. 후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뭐 해협에 미사일 날리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들 편 대통령이 뭐 사우디한테 휴전을 요청해 총으로 빵빵 쏴서 죽이는 이런 사람들이 후티라는 거예요. 이게 2017년도 한 7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티는 이렇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친하면 상선을 막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작년 연말부터. 그래서 이 예멘 반군 후티 미사일 막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에일랏에 미사일도 쏘고 그 미국이 가로채서 잡아주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맞기도 했지만 뭐 한두 개 떨어졌다고 그래요. 거기에. 그리고 막 그게 지나가는 배들이 있으면 막 붙잡거나 다 이제 쏘고 항공모함 지나가도 겁 안 내고. 왜? 우리는 산 속에 있다 이거예요. 산 속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와서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많은 곳에 이제 피격당하는 상선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돌아서 다니는 이런 이제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후티는 자기들을 후티라고 그러는 거 싫어하고요. 후티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후티는 자기들을 뭐라고 불러달라고 하냐. 안사르 알라. 안사르가 지지자 이런 뜻이에요. 지지자. 알라의 지지자. 근데 이 사람들은 5가지 슬로건이 있어요. 알라는 위대하다. 두 번째가 뭐냐. 미국에게 죽음. 후티는 미국하고 철천지 원수.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이거는 미국이 뭐 후티를 한번 쳐들어간 적이 있나요? 뭐 어떻게 한 적이 있나요? 근데 미국의 죽음을 큰 사탄 미국, 작은 사탄 이스라엘. 그래서 큰 사탄, 작은 사탄 죽이겠다는 거예요. 데스 투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죽이겠다. 유대인에게 저주를. 이게 그 사람들의 슬로건이라니까, 목표라니까요. 근데 무슨 뭐 협상을 하고 뭐 얘기로 말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란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초승달 모양의 저항의 축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나 다 내쫓겠다는 거예요. 하마스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헤즈볼라도 같은 목표예요. 이란도 같은 목표예요. 똑같은 목표를 가진 그게 바로 이슬람 혁명군이 추구하는 가치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어쫓고 이 모든 지역에 이슬람 스테이트, 이슬람 주의의 신정국가를 만드는 것, 이란과 같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표죠. 근데 이들이 지정학적으로 기가 막힌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딱 지키고 있죠. 거기에 딱 막으면 원유가 못 나가요. 그 다음에 후티는 여기에 바브엘 만데브라고 하는 요 해협을 딱 지키고 있는데 여기가 18마일이래요. 이렇게 보면 건너편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데 거기를 딱 막으면 유럽으로 배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희한한 그 위치에 이 두 나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뭡니까? 앞으로 곡과 마곡 전쟁을 준비하는 리허설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쟁이 2개가 나오죠. 아마겟돈 전쟁 나오고 곡과 마곡 전쟁이 나오는데 곡과 마곡 전쟁에 보면은 구스가 쳐들어온다 그래요. 구스가 어디였어요? 구스가 바로 거기예요. 거기 예멘 지역이 지금 예전에는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과 그렇게 친밀하고 또 거기 아들도 낳고 그렇게 우호적이었는데 유대인 왕도 나오고 했던 땅인데 기독교인이 거기 살던 땅인데 갑자기 거기가 바뀌어버려요. 왜 바뀌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뀌고 지금 이 정세가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또 에스겔 38장 39장에 보면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여러 나라들이 말년에 아리타야밈 종말의 때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온다. 여기 보면 이제 곡이라고 하는 통치자가 있어요. 곡은 통치자 사람 이름이고
마곡은 땅 이름인데, 나라 이름인데, 이 마곡 땅에 있는 곡이 여러 나라들을 이끌고 북방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온다. 이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 어디냐? 북쪽 끝이라고 했어요. 북쪽 끝.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볼 때 북쪽 끝은 어디예요?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마곡이 오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가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쿠스가 쳐들어오잖아요. 쿠스가 지금 아니고 이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라서 그 쳐들어갈 일이 없는데, 쿠스가 보니까 아까 수단이었죠. 그리고 또 쿠스가 여기 보면 예멘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멘이 이렇게 치는 게 바로 그 지금 퍼즐을 지금 맞춰가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잘 모르는 분은 그거는 예멘과 이스라엘이 하마스 때문에 그냥 일시적으로 템포러리로 잠깐 붙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대한 그 체스판에 하나씩 이제 말이 놓여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곡과 마곡 전쟁은 지금은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평안히 거주할 때, 그리고 알리야가 이제 완성됩니다. 38장 8절에 보면 여러 날 후 말년이라는 건 아릿 하야밈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고, 그때 백성들이 여러 나라에서 모여온다. 이게 알리야죠. 지금 이스라엘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비행기 타고 막 모여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걸 알리야라고 그래요. 지금 알리야까지는 일어나고 있어요. 알리야가 완성된 건 아니고 알리야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므낫세 지파가 발견돼 가지고 그들이 알리야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일부는 남아 있고 일부가 들어가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알리야가 끝난 다음에 이제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를 얻었는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물었죠. 예수님한테. 켓스 하울람 핫제. 요거 히브리 말로 옮기면 세상 끝이 바로 켓스 하울람 핫제인데, 여기 뭐냐면은 end of this world.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그 징조가 뭐냐면 24장 6절에 나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여기서도 전쟁하고 저기서도 전쟁하고, 7절에 가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지금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다 일어났잖아요. 조금 안 맞으면 우리 또 독립할래?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근데 이게 뭐예요? 재난의 시작이다. 산통의 시작이다. 메시아가 오실 징조가 이제 시작되는, 이거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 말라. 아직 끝이 아니다.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서서히 지금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봐야 깨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냥 전혀 감각이 없어. 이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라. 그래야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에 우리 주님 오신다 그랬어요.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종의 주인이 오셔서, 주인이 오긴 뭐라, 아직 좀 더 남았어. 한 달 뒤에 올 거야. 1년 뒤에 올 거야. 여기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있으면 술 한잔 먹고 가서 두드려 패고, 이러면 생각지도 안 돼요. 오늘 저녁에 주인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지키라고 그랬는데, 술 취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이 난장판을 만들어, 그래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가 천국일까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천국일까요?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כך